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위기는 기회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위기는 기회이다. 정말 그럴까? 한 젊은 트레이너가, 운동을 했던 트레이너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부천의 한 헬스장을 개업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도 계약을 했고요. 넓은 사업장도 계약을 하고 그 사업장에다가 운동기구도 다 들여다 놓았습니다. 빚을 내서 많은 투자를 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개업만을 앞두고 있는데 2020년 8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준비해 두었던 헬스장은 오픈도 해보지 못한 채 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 이 청년은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평소에는 입에도 대지 않았던 음식들을 라이브 방송으로 먹는 것을 방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헬스장이 폐업을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시작한 것이지만 그것이 도리어 온라인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열리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유튜브 방송인이 되었고요, 작가가 되었고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신의 책에다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폐업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지금까지 나는 모든 일은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코로나19는 내 삶을 강타했지만 내 마음까지 망가뜨리지는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정직하게 있는 힘껏 노력하며 살아온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냐고 좌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보다 이 위기를 이용해서 다시 일어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전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노력한다고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 중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 핏불리라고 하는 트레이너는 이 헬스장이 망하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는 기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 위기는 분명히 기회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를 만나는 이 순간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에게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순간은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공격을 받는 것은 분명히 위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가는 것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하만의 계략에서 살려낼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이처럼 분명히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찾아온 어려움, 이것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다 좋은 기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기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과 같은 위기의 시대 속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의 위협, 협박, 비난, 조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이 중단될 위기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위기는 견뎌낼 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외부의 공격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외부의 공격에 이어서 흉년까지 찾아옵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성벽 재건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돌을 나르고 성벽을 쌓고 있는데 집에는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먹을 양식까지도 똑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라면이 떨어졌는지 남편들은 모릅니다. 성벽만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1절,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지요. 아내들이 부르짖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남편들 어떤 게 더 큰 위기였을까요?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이 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내부의 아내들의 부르짖음이 더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에 리케 룬드 박사가 이끄는 그 연구팀이 11년 동안 연구합니다. 36세에서 52세에 이르는 덴마크 남성 여성 9,875명을 11년간 추적하며 연구한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부인, 가족, 친구, 이웃들로부터 너무 많은 요구사항을 접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잔소리를 많이 듣는가? 라는 설문에 답하게 됩니다. 집에서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그 관찰 11년 동안 196명이 심장질환, 암, 알코올 남용에 따른 간질환, 자살 등으로 사망합니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 부인이나 가족, 친구들로부터 요구사항을 자주 접하는 남성들, 쉽게 얘기하면 잔소리를 많이 듣는 남성들의 사망 확률이 2배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룬드 박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변의 과도한 요구에 따른 남성들의 스트레스는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야기시킨다. 제가 요즘 왜 뒷목이 자꾸 땡기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 남편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외부의 공격들도 힘들지만 내부의 부르짖음 더 힘듭니다. 우리 충일교회 아내들은 그래도 잔소리를 별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남편들 들으면 힘듭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 이후에 토의하고 또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안수 집사회 그 모임 토의의 질문 하나가 뭐였냐? 가정에서 들었던 말 가운데 기분이 안 좋았던 말은 뭐냐? 기분이 안 좋았던 말은 뭐냐? 또 자? 또 핸드폰에? 좀 움직여라 좀. 그것도 못해? 왜 그래? 또 그래요? 또 먹냐? 리모컨을 끼고 살아라, 끼고. 외부의 공격은 함께 힘을 합쳐서 헤쳐나갈 수 있지만 막아내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그래도 서로 마음을 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외부의 공격은 이겨나갈 수 있지만 내부의 원망, 내부의 불평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점점 더 큰 균열을 가져오고요. 외부의 공격이 없이도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결과가 내부의 분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외부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아말렉의 공격도 있었고요. 홍해가 앞을 막을 때도 있었고 요단강이 앞을 막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부의 어려움들, 공격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신 가운데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부르짖음, 울부짖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목이 잡힙니다. 오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아직 공격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내부적으로도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흉년까지 닥친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 5절의 말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이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배만 불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부르짖음을 돌봐야 할 귀족들과 민장들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리대금업.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 받지 말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 귀족들, 민장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겁니다.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에게 이자를 받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빌려주고 고에게 이자를 받아버립니다. 백성들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습니다. 백성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 중에는 벌써 종된 자들이 있고 밭과 포도는 이미 다 빼앗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 분명히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의 위기는 내 배를 배불릴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위기를 나쁜 기회로만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기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위기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이번 기회에 돈을 벌려고 했다면 아마 가장 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의 밭과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다면 아마 이번 기회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을 겁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들의 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아마 이번 기회에 가장 많은 종을 거느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번 위기를 누군가를 돕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사음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월급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부터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총독들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양식, 더 많은 포도주, 세금을 빼앗아갔지만 느헤미야는 그 내려오던 관행마저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18절. 내 상에는 유다 사람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여름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으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는 총독입니다. 그는 일개 관리가 아닙니다. 한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만나야 될 지역 리더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만 150명, 그 지역 곳곳에 다스리고 있는 민장들, 그 백성들의 장들만 150명입니다.
거기다가 주방 이방 족속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식사 접대와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춰 놓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 나의 백성의 부역, 노동이 너무 중함이었더라. 그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남을 돕는 기회로 삼았던 것일까? 느헤미야는 돈이 많아서 나눠주고, 나눠줘도 페르시아에서 갖고 온 보물이 많아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왕에게 요청하면 갖다 줄 거니까. 아니요,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마지막,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처럼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자신의 배만 채울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도리어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1993년에 개봉했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쉰들러 리스트의 본래 제목은 쉰들러의 방주, 원 제목은 쉰들러의 방주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1939년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 독일의 사역가였던 냉정한 기회주의자였던 오스카 쉰들러. 그는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 그릇 공장을 인수합니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한 푼도 들지 않는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수많은 돈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 상황 속에서 우연히 유대인 회계사인 스턴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는 점점 쌓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치에 의해서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대인들의 참혹한 실상을 보며 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강제 수용소로부터 유대인들을 보호하기로 구해내기로 그는 결심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구해낼 유태인 명단들을 적어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써내려갑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심지어 파산에 이르기까지 다 쏟아부어서 유태인 1100명을 구해냅니다. 하지만 쉰들러는 독일이 결국 패전을 하고 자신이 군수 공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연합군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그 영화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다 기억하는 그 마지막 장면, 쉰들러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하나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오스카 신들러는 이 위기에서 유대인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 위기에 유대인을 이용해서 더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위기를 자기 배를 불리는 기회가 아닌 누군가를 돕는 기회로 사용을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기회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느헤미야의 눈,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었던 느헤미야의 눈에 저 불쌍한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귀족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눈에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을 빼앗고 그들의 딸까지 종으로 빼앗아가는 민장들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백성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지 않고 저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지?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분노합니다. 느헤미야도 화납니다. 믿음의 사람도 분노합니다. 느헤미야도 백성의 부르짖음과 귀족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듣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7절 깊이 생각하고 분내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화를 낸다고 아이들이 바뀌던가요? 분노 큰 소리 친다고 그 아들 쉽게 바뀌던가요? 몇 년째 똑같은 잔소리하고 있지만 집에 있는 큰 아들 조금이라도 바뀌던가요? 그렇게 쉽게 바뀔 거였으면 저 벌써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분노하지 않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자 저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큰 집회를 열어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저들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냥 말로만 저들을 꾸짖었다면 정말 귀족들이 회개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저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냥 화만 냈다면, 분노했다면 민장들이 바뀌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냥 대집회, 큰 집회를 열어서 말씀으로 저들을 내리쳤다면 저들이 변화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우리 벌써 다 변화됐을 겁니다.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며 찔림이 있는 우리 벌써 다 회개했을 겁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벌써 다 완전히 변화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걸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안 바뀌는 걸까요?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회개는 외치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저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사랑은 외치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저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용서는 전하고 있지만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저 때문에 안 바뀌는 거고요. 겸손을 설교하고 있지만 진짜 겸손하지 않는 저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순종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저 때문에 안 바뀌는 거고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저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말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꾸짖었다면 회중들이 다 그냥 아멘 하고 화답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분노해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으로 심판이 있을지어다 내려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대로 행하였을까요?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아가면서 자기는 풍요롭게 살아가면서 저렇게 꾸짖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빠는 매일 핸드폰 손에 끼고 살아가면서 애들한테는 스크린 타임 걸어놓고 애들은 못 보게 한다면 애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빠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종들부터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내 모든 종들, 가장 옆에서 느헤미야를 지켜보고 있는 종들도 모여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가 안 하니까 종들도 안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니까 종들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드러나느냐? 바로 앞 15절하고 비교하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15절,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그 종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어요.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내가 모시는 총독이 빼앗으니까 지들도 나가서 압제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걸 포기하고 성벽을 재건하니까 그들도 나가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우리 충일교회 2명의 어린이가 상을 받았습니다. 큰 상 받았습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 성경고사 금상 소년부 이은정 어린이, 그리고 글짓기 은상 소년부 박시원 어린이 전국대회에 입상했습니다. 우리 충일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린이 대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어린이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소년부에 최이준 어린이. 이준이도 이번에 전국 어린이 대회에 성경고사로 참가했습니다. 갔습니다. 지난 8월 17일 날 전라도 광주에 있는 무등교회에 부모님과 함께 전국대회에 갔습니다. 물론 처음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신청이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노회 장로님의 안내를 받고 열심히 준비해서 부모님과 함께 광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여기서 광주까지 갔는데 현장 접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충주에서 광주까지 갔는데 코로나 이후에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몇 번이나 오라고 가라고 확인한다고, 이거 되냐 안 되냐 또 회의하고 한다고 이 어린 이준이를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가라 저기 가서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녀온 이후에 아이가 너무나 많이 속상해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엄마 아빠와 다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냥 처음에 안 된다고 했으면 그래도 조금 나았을 텐데 저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거기서 좀 기다리라고,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 결국에는 참고도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아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부모로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본부에 따지고, 잘못 안내해준 장로님께 따지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선생님께 왜 일을 이렇게 하냐고 따질 수 있고, 교육자들에게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냐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화드렸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 이번 일 덕분에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가족들이 서로 더 위로하고 하나 될 수 있어서 도리어 더 좋았다고. 아이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치킨 한 마리에 저렇게 마음이 다 풀렸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치킨 한 마리면 돼요. 하지만 부모인 자신들도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아이가 더 많이 배웠을까요?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서 어느 어린이가 더 많은 믿음의 성장이 있었을까요? 성경고사 금상 받은 친구도 공부하고 준비하는 동안 참 많이 믿음이 자랐을 겁니다. 글짓기 은상 받은 친구도 기도하며 준비하며 참 많이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 아이들만큼, 아니요, 그 두 아이들보다 이준이가 더 많이 믿음이 자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경 읽어라 말하는 아빠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일 꾸짖습니다. 우리도 매일 나무랍니다. 우리도 매일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왜 안 변할까요? 저도 매주 설교합니다. 저도 매주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교회들이 이렇게 크게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외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교회가 이렇게 크게 외치는데도 왜 저들이 저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저들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모습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 외치고 있는 나의 모습, 예수님 외치고 있는 나의 모습, 믿음이라고 외치고 있는 나의 모습, 순종이라고 외치고 있는 나의 모습, 겸손이라고 외치고 있는 나의 모습, 용서라고 외치고 공의라고 외치고 있는 나의 모습. 나는 얼마나 변해 있을까요? 나는 얼마나 행하고 있을까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 닮아 있을까요? 오늘도 저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며 지적하며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얼마나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지를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고 변화되어 가시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